다음 주부터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산상수훈 속에 들어있는 말씀 중에 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8가지 복 있는 사람에 관한 얘기를 우리는 팔복이라고 말하죠. 근데 팔복 설교에 앞서서 팔복이 자연스럽게 산상수훈의 나머지 부분들과 연결되기 때문에 산상수훈에 대한 기본 이해를 먼저 한 번은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예수님의 설교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그 설교를 산 위에서 하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산 위에서 베풀어 주신 설교다, 그런 뜻에서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이 산상수훈에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너무나 유명해서 안 믿는 세상조차 여기 있는 말씀들을 인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든지, 혹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 이런 말들은 제가 언제 들으니까 불교 스님의 설법 가운데도 나오더라고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함께 가주라. 네 원수도 사랑해라 하는 이런 말씀들이 이 산상수훈에 들어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교훈인데요. 그런데 너무나 이상적이어서 과연 이런 교훈들이 현실성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산상수훈의 이 무엇이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 차례 다룰 필요가 있죠. 물론 저는 산상수훈 전체를 다룰 시간은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팔복만 다루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기회에 여러분이 듣게 될 터인데, 저는 이제 팔복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상수훈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는 여러분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또 7장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많은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한 번은 다루고 가야 되고, 그리고 다음 주에 할 팔복을 여는 일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산상수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 이상적이어서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는 너무 비현실적이야 라고 느끼게 하는 이 교훈들은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로 주셨을까? 이것을 행하라는 말일까? 아니면 단순히 이것이 불가능한 것을 깨닫고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렇게 고백하며 회개하라는 것으로 준 것인가? 다시 말하면 이것을 행할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던 말씀인가, 처음부터 그런 말이죠. 혹은 이것을 행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라는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라는 뜻인가, 여러 가지 조금씩 다른 그런 의미로 사람들은 이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뜻일까 하는 것이죠. 논란은 여러 가지 갈래로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현재 의미 있는 갈래는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이렇게 살라는 뜻인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단순히 그렇게 살라는 뜻보다도 단순히 그것이 불가능한 것을 깨닫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란 말인가 하는 이런 두 가지 각도에서 이 말씀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를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때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살라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살면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세상이 평화로운 샬롬이 있는 세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산상수훈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가르침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가르치는 일이 가능할까요? 사람들은 이 교훈의 말씀을 따를 수 있을까요? 답은 너무 뻔해요. 씨알도 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이 보편적인 고사하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불신자들이 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오른뺨을 때리는데 왼뺨을 돌려대겠습니까? 누가 오리를 가자는데 십리를 가주겠습니까? 누가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내어주겠습니까? 못합니다. 못하는 것도 못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말은 너무나 어리석은 말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말은 그런 행동은 약자나 하는 것이지 강자는 그런 일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승리자는 그런 일을 안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그런 일을 한 오리를 가자는데 십리를 가지고 이러는 사람들은 학폭에 시달리는 애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 세상의 루저들, 이 세상의 패배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구제할 때도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사진 찍고 또 나팔 불고 그러면서 하게 되죠. 오리를 가자는데 십리를 가는 것 고사하고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내가 왜 너하고 오리를 같이 가야 되냐고 물으면서 내가 너하고 그래 오리를 같이 가주면 너는 나에게 뭘 줄 건데, 이렇게 묻는 게 세상이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세상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셨다는 거죠. 이 유별난 삶은 아무나 살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이 유별난 삶, 이 특별한 구별된 삶은 그렇게 살만한 동기가 충분히 주어진 사람들에게만 요구할 수 있는 삶이에요. 가르칠 수 있는 삶이고, 그런 사람들만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하다가 실패하는 삶이 바로 이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만한 동기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가르칠 수 있는 삶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은 가르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나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조차 이 말은 쉽지 않은 매우 어려운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 이처럼 너무나 이상적이고 실천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논쟁이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주셨을까? 실천하라는 말씀일까? 하는 그런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산상수훈에 있는 이 어려운 말씀들, 그 말씀들,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 이해하기는 너무 쉽죠? 실천하기 너무 어려운 이 말씀들 꼭 지키라고 주신 말씀일까? 아니면 못 지키더라도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발견하라는 것으로 뜻으로 주신 말씀일까? 여러분, 실천할 필요가 없다면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잘 정돈된 방식으로 설교를 하시고 그것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말씀하신 것이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할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할 때 그 모든 것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빼고라고 생각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것을 뺄 만한 아무런 단서가 없어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 때 거기에는 이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가장 조직화되고 가장 정교하게 선포되어진 가장 긴 말씀 중에 하나인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이 말씀이 제외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가르쳐야 할 말씀의 핵심에 있으면 핵심에 있었지, 그 말씀에서 제외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산상수훈은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의미로 지키라고 하신 것일까 하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로 지키라고 하신 것일까? 지켜서 구원 얻으라고 지키라 하신 말씀일까? 그런 말씀일까요? 그렇게 생각해서 보면 이 말씀을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누가 이 말씀을 다 지켜서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럴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뜻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일까요? 그 말씀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 회개하러 천국에 왔느니라 하고 주님 앞으로 모여 듣고 주님께서 부른 그 사람들, 그 이미 구원 얻은 그들에게 그들이 어떤 삶을 위하여 부름받았는지, 그들이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하여 부름받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부름받고 있는지, 그들이 세상에서 이 세상 문화와 어떻게 다른 대항 문화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부르셨는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내가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서 부름받았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를 나왔는데요. 교회 나왔는데 교회에서 아무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고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과 그것이 가르쳐지지 않고 그냥 교회 나오니까 잘 왔다고, 교회 나오니까 또 잘 왔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이 목적인 줄로 아는 것과는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지금 당장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가 그런 존재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문제는 지금 당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신자는 내가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서 부름받았는지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기 위하여 부름받았는지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분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아서 어떤 삶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자인지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방향을 알아야 내가 지금 오늘도 한 걸음이라도 반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고 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씩이라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점점 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이 되어지고 좀 더 남다른 사람들이 되어져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삶들은 구원 얻기 위해서 살아야 할 삶이 아니라 구원 얻은 자가 살아야 할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안 살아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야 할 삶이라고 규정을 하고 나면 즉시로 우리의 마음에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너무 수준이 높아서 엄청난 죄책감이 우리의 마음에 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항상 이 말씀에 못 미치고 우리는 항상 여기서 동떨어진 존재로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동떨어져서 죄책감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 죄책감은 내 마음속에 끝없이 나를 괴롭히다가 큰 좌절감이 되고, 처음엔 노력해 보았지만 실패하는 나의 모습 보고 그 실패가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평생도록 계속될 수 있는 실패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산상수훈의 이 놀라운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읽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적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말할 수 없는 죄책감을 우리에게 주어 스스로 우리 자신을 비난하다가 포기하고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하려고 주어진 말씀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오히려 우리를 격려해서 그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좌절하고 낙심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말씀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격려받아서 다시 시도하고 또 시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런 틀 속에서 이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틀이 없이 아무렇게나 읽으면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굉장히 좌절감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말씀인데 너무 나에게 좌절감을 주는 그런 말씀일 수 있는 것이죠. 이 산상수훈은 우리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방향을 지정해주고 격려하기 위한 말씀인데, 산상수훈 안에도 그런 의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마태복음 6장 28절,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라 했는데요, 6장 2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라고, 잘 생각해 보면 너희가 그 염려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격려하는 것이죠. 단순히 죄책감을 들게 하기보다 공중다는 새를 보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자극하고 그리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성경의 이 부분을 읽으면서 산상수훈의 높은 이상이 우리로 단순히 죄책감과 좌절감만 들게 만든다면,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스스로를 비난하게 하고 끝내 좌절하게 한다면, 우리는 무언가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 그것은 이 세상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낸 분이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낸 한 분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만이 오른밤을 때릴 때 왼밤을 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왼밤을 내놓는다는 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반격하거나 응분의 원수를 갚지 않고 나의 모든 자존심을 내놓고 더 많이 방해해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못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은 왼뺨을 내어놓은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같은 하나님으로 여김 받으실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셨고 사람 종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얼굴에 침뱉음도 당해 주었고 머리를 때리는 일도 당해 주었고 자기의 생명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오리만 가주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심리만 같이 가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과 얼마나 동행해 주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걸어온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도 걷고 있는 그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돌고 돌아 이 자리에 왔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돌고 돌아 40에, 50에, 60에, 70에 이 자리에 올 때 그 긴 기간 동안 그 돌고 도는 길을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해서 마침내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 아닙니까? 언제 우리가 가야 할 그곳에 곧바로 간 일이 있습니까? 우리의 순종이 언제 곧바로 순종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걸려서 가고 50년 걸려서 가고 60년 걸려서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셨나요? 그분은 그 먼 길, 그 오래 걸리는 길을 같이 걸어주셨습니다. 신자가 되고 나서도 바로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도 바로 한 달 만에 그곳에 가지 못하고 40년 광야를 방황한 같이 내가 예수 믿고도 지금까지 신자답지 않게 사는 이 길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오늘 고백하는 이 고백의 자리에 여러분을 오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때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때 주님은 그 오래 걸리는 그 길을 함께 걸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광야처럼 무의미한 그 40년, 50년, 60년을 함께 걸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함께 걷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은 이 말씀대로 사신 분이셔요.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시고는 어떻게 하셨나요? 끝까지 이 말씀대로 살아내심으로써 천국의 삶, 그 천국 백성의 마음가짐으로 이 세상을 끝까지 사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받은 그 인정, 그 의를 여러분의 통장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그 모든 마이너스 통장을 다 짊어지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기의 생명으로 그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을 읽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셔서 그분이 그분의 모든 의로움을 나의 통장에 넣어주고 나의 통장에 있는 그 모든 마이너스를 가지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읽으며 좌절할 때 우리는 그 산상수훈과 나를 비교하며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산상수훈을 살아내신 한 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한 분이 나를 위해서 자기의 의를 내 통장에 넣어주시고 나의 모든 적자를, 나의 모든 그런 마이너스를 십자가에 가서 못 박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이 삶을 살아내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 이런 삶을 위해서, 내 이런 삶을 살아서 구원받아라는 것 아니고 너는 나를 믿어 나의 공로로 구원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너 이런 삶을 살도록 부름받고 있는 거야. 너의 미래는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 라고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그 길을 걸으신 분으로서 우리를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시고 돕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분의 성품을 빚어내실 바로 그 성령을 약속하신 분이시죠.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성령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단순히 죄책감만 느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못 미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그리고 상당히 실망되지만 그러나 단순히 좌절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묵상이 곧 좌절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다른 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말씀을 단지 우리가 좌절감을 느끼라고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천국 백성은 어떤 다른 자인지, 주님은 우리를 어떤 다른 영광스러운 수준이 되라고 어떤 다른 영광스러운 수준으로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좌절감을 느끼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 수준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 좌절감에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부름받았는지, 우리가 어떤 개인이 되기 위하여 부름받았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영웅, 우리의 모델은 누구인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모델과 우리의 모범 되신 그분이 어떤 구체적인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모델이 되었으며 그분 또한 어떤 힘겨운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살아내신 분을 기억해야 하며 그분이 우리의 모델이 되고 우리의 코치가 된다는 점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웅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영웅이란 말이 참 우리에게 실감이 안 나서 사실 우리 말로 하면 우상이 되었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우상을 나쁜 말로 사용하니까 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사실 오늘 이 설교만은 제가 우상이란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상이냐 그러면 축구 선수가 정말 영국에서 뛰고 있는 유명한 선수를 만났을 때 당신이 나의 우상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우상은 굉장히 긍정적인 말이죠. 당신은 나의 우상이었습니다. 그건 나쁜 말이 아니고 우리 표현 중에서 좋은 말로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돌을 보면서 열광하는 팬들처럼 이 산상수훈 속에서 우리의 영웅을 만나야 된단 말입니다. 이 산상수훈 속에서 아이돌을 보면서 열광하는 사람들처럼 당신이 나의 우상입니다 하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우상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우상은 나쁜 뜻이 아니고 말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들으세요. 우상이란 말 썼다고 해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각자 자기 삶에 있어서 좋은 의미에서의 영웅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렬히 지지하고 좋아하며 추종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축구 스타들 중에서 자신의 우상이 있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음악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우상, 자신의 영웅이 있죠. 연예인이나 모델을 지망하는 사람들은 탑 모델이나 탑 탤런트 중에서 그들의 영웅이 있습니다. 우상이 있죠. 그럴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그들의 우상인 그 탤런트를 보면서 그들의 막 열렬히 추종하는 바로 그들의 영웅을 보면서 내가 그들처럼 될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합니까? 내가 그들처럼 될 수 없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흥민을 좋아하는, 손흥민에 열광하는, 손흥민을 우상처럼 생각하는 청소년들은 손흥민처럼 될 수 없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거나 좌절을 느끼지 않습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메이저리그의 오타니처럼 될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하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대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손흥민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 손흥민을 막 열광하는 사람, 그들의 영웅, 그들의 막 그냥 모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죄책감이나 좌절감을 느끼지 않고요. 손흥민 같이 자기가 손흥민처럼 될 수 없다는 사실에 죄책감이나 그런 걸 느끼지 않고요. 어떻게든 나의 우상인 손흥민처럼 나도 한번 해보려고 한 번이라도 공을 더 차고 그렇게 하죠. 오타니가 우상인 사람, 오타니가 정말 메이저리그의 오타니, 투수 오타니가 정말 나의 우상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야구공을 한 번이라도 더 던지려고 할 것입니다. 어떤 탤런트나 어떤 모델이 나의 그런 모델이고 우상이고 영웅인 사람은 어떻게든 집에서 거울을 보며 흉내를 내보겠죠. 워킹을, 걷는 것을 흉내를 내거나 그 연예인과 같은 옷을 입어보거나 아니면 그 연예인의 신발을 사서 같이 신어보거나 하는 방식으로 거울을 보면서 같은 표정도 지어보고 그렇게 하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을 읽을 때 그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상수훈 속에서 우리의 영웅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을 살아내신 유일한 그분, 우리를 도울 준비가 되신 그분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 산상수훈의 구체적인 얘기들을 통해서 내가 그분을 더 가까이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그 말씀을 살아내신 예수님을 흠모하는 자들이, 손흥민을 흠모하는 사람이 공을 한 번이라도 더 차듯이 말입니다. 오타니를 흠모하는 사람이 공을 한 번이라도 더 던지듯이, 주님을 흠모하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한 번이라도 그 말씀을 따라서 한번 발을 옮겨보고 말을 해보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하고 내가 예수님과 비슷한가 비춰보는 거울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를 좌절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도전하고 격려하기 위한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존재로 되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각 시대에서 다름질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경주를 하죠. 자기 시대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달려가는 달리기를 하고 있고, 성화의 마라톤을 달려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성화의 길을 달려가는 과정 속에서 반복되는 실패와 그에 따른 죄책감에서 괴로워하면서 좌절하기 쉬울 때,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나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해라. 너가 이 달리기를 달려가다 보면 너의 번번이 실패하고 좌절하는 일을 겪게 될 것인데, 그때 마음이 피곤해지고 지치는데 자꾸 지치고, 그러다 보면 지치는데 지치고 낙심하는데 낙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지치고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죄인들을 이같이 참으신, 거역하신 자들을 이같이 참으신 분을 기억해라. 좌절하지 마라. 주님께서 더디 깨닫는 제자들 어떻게 참으시는지 생각해라. 주님께서 뿔뿔이 흩어져서 예수를 배반하고 그리고 모른다고 한 그 제자들을 어떻게 참으셨는지 생각해라. 주님께서 당장 부르신 다음 날부터 똑바로 행동하지 않는 그 제자들을 어떻게 참으셨는지를 생각해라. 주님께서 구약 이스라엘을 어떻게 참으셨는지를 생각해라.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 말을 할 때 바로 그 앞절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나의 믿음의 주인 되시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주인 되시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시작하신 바로 그분이시요,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완전케 하실 바로 그분인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예수를 바라보면 때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는 너무 차이 나서 그분과 나의 그런 모델, 나의 우상인 예수를 바라볼 때 내가 너무 차이 나서 내가 좌절하고 그럴 것 같을 때, 너는 자기를 거역한 자를 참으신 그분을 생각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안에 믿음이 예수님께서 시작했고, 그리고 네 안에 있는 믿음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네 안의 믿음을 완성시키실 것인데, 그러니까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런데 네 마음이 피곤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분이 죄인들을 참으신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내 안에 착한 일은 내 안에 믿음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은 그분이 시작하신 것이고 그분이 내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산상수훈을 읽을 때 그 말씀과 우리 사이에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느낄 텐데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비난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를 비난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끝내 어떤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는지를 발견하고 격려받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려는지를 보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거기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을 다 지키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게 목표예요.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은 주님이 다 지키신 말씀이고 그분만 모든 것을 지키셨는데, 그런 점에서 여기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하나의 목표로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뭡니까? 목표는 목표입니다. 목표는 지금 당장 나의 상태하고는 상관없는 거란 말이죠. 목표는 목표라는 거예요. 목표는 목표이기 때문에 목표는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바닥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계단에, 첫 계단에 발을 올려놓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나온 지 이제 1년도 안 된 분들은 첫 계단도 안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첫 계단 앞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에 2계단 올라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5년에 3번째 계단에 올라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목표는 목표고 우리의 상태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목표 없이 있는 그냥 방향 없는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의 상태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로서 지금 나의 2번째 계단, 나의 3번째 계단에 서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4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시고, 그 다음부터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모으는 장면이 4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5장이죠. 제자를 지금 막 모았습니다. 무리들 두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막 모은 제자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막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온 진정한 그런 신자들이 주님 앞에 산으로 올라와 모였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여러분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모든 일들의 시작 단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막 부름을 받았어요. 그들이요 정말 풍랑 가운데 풍랑만 나서 주님이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원망하는 일도 앞으로 남아있는 일이지 아직까지 한 일도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일도 앞으로 해야 될, 그들이 할 일 중에 남아있는 것이지 그들이 아직 그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산상수훈의 말씀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이 목표라는 말입니다. 목표로서 제시된 것이지 그들이 지금 당장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당장 할 수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도 부인할 것이고 버리고 도망도 갈 것이고 아직 그들이 할 짓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으면서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그리고 포기해버린다면 그것은 이 산상수훈을 여러분 잘못 읽는 거예요. 목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지금 나의 현실과 혼돈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어떤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처음부터 말씀해 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말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방향이 없는 거예요. 교회 출석하는 게 목표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20년간 교회 출석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출석이 아닙니다. 5년간 교회 다닌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표는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내가 기독교인으로 생각하고 20년 동안 30년 동안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이 살아냈던 바로 그 삶을, 자신이 살아낼 바로 그 삶을 목표로서 제시하시고 그 목표 안에서 우리의 영웅 대신, 영웅이란 말 참 안 어울려요, 그죠? 영어로 하면 그냥 히어로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딱 통하는데 우리 말에는 그냥 우상이 더 맞습니다. 우리 일상 시장 바닥 용어로 말하면 우상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열광할 그런 주님이, 그 주님을 우리의 우리의 아이돌인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그분과 우리가 거리가 멀지만 말씀과 묵상과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조금씩 주님의 모습으로 빚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를 부른 목적이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이 말씀의 목표는 구별된 삶, 구별된 공동체, 이 산상수훈의 목표는 이 주님의 제자들의 공동체가 구별된 삶, 구별된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을 닮은 공동체,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죠.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3장 2절에서 요한 1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1절부터 보면 2절부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지금 우리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모른다. 장래 10년 뒤에 내가 어떻게 변할지, 20년 뒤에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20년 뒤뿐 아니라 장차 그날에 주님이 오실 날에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그런데 내가 아는 것 딱 한 가지 있다. 내가 다 모르지만, 그날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답은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변해 있을 거라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변해 있을 것이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해갈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산상수훈이 그렇게 말하고 있듯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의 형상대로 빚어지게 하기 위하여 정하셨다. 모든 일을 다 정하셨다. 그 목표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 방향으로 가는 거죠. 산상수훈도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제시하신 것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산상수훈을 보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빚기를 원하셨는지, 어떤 존재로 빚으시기 원하셨는지를 발견하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산상수훈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영광스러운 비전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부름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산상수훈을 읽을 때 우리는 당장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불가능한 것으로 폐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당장 그것이 당장 내게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가 실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폐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목표로 제시되어졌고 방향으로 제시되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오늘 걸을 수 있는 한 걸음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 가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이제 조금씩 또 오늘 못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는 일을 살펴볼 텐데요. 산상수훈의 이 모든 말씀들은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보면 이 모든 말씀들은 우리의 태생적인 기질로 되는 것들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순하게 태어났다고 이 삶을 살 수 있고 좀 대차게 태어났다고 이 말씀을 살지 않는 그런 게 아니고요. 순하게 태어났건 아니면 대차게 태어났건 어쨌든지 간에 거듭나지 않고는 구원받지 않고는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동기가 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동기가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내면의 깊은 변화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삶을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목표는 너무나 높은 것이지만 우리는 오늘 한 걸음을 걸을 수는 있는데요. 그 한 걸음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하는 동기가 되어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삶이 되어야겠죠. 우리 모두가 산상수훈을 읽을 때마다 거기서 좌절감과 죄책감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웅이신 주님을 발견하고 그분이 그곳에서 손짓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